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2025년 첫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배와 기도, 말씀에 힘쓸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 저는 두 종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참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그 사건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느끼는 감정도 다르고 처리하는 방식도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젊은 분들은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처음 만나면 서로의 이름과 나이를 물어볼 뿐만 아니라 MBTI에 대해서 당신의 MBTI가 뭐냐고 이렇게 매우 관심을 갖습니다. MBTI가 뭐냐면요, M 하면은 마이어스, 또 B 하면 브릭스, 또 T 하면 타이프, I 하면 인디케이터, 성격 유형을 가르쳐주는 성격 유형 검사인데요. 마이어스라는 딸과 브릭스라는 성을 가진 그 엄마, 그 모녀가 만든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제2차 세계대전 때 남자들이 다 전쟁터에 징집이 되고 나니까 산업 현장에 그동안 가정에만 있었던 여성들이 투입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이 자신의 성격에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하고 그것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성격 유형 검사라고 합니다. 이 검사는 사람의 유형을 총 16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이 검사 결과를 보면 그 사람이 내향적인지 또 외향적인 사람인지 또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직관적으로 하는 버릇이 있는지 아니면 그동안 자기가 경험한 데이터나 정보에 기반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길 원하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사람이 감정이 풍부한 사람인지 아니면 냉철하고 이성적인 논리의 소유자인지를 또 알 수 있다고 하고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부터 10까지 세세하게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계획대로 실천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상황을 주시하면서 그때그때 유연하게 대처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성격 유형 검사는 어떤 유형이 더 좋고 또 어떤 유형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어떻게 왜 다른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일의 유형이 어떤 일이 그 사람에게 가장 잘 맞는지도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직 나의 MBTI 나는 16가지 중에서 어떤 성격일까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손주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인터넷에 MBTI 검사 찾아보시면 간단한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걸 해보시면 재미있기도 하고요. 나와는 달라도 너무 달라서 그동안 좀 이해가 어려웠던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와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사람을 딱 2가지 유형으로 2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사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 유형은 사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심이라는 뜻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사심이 없는 대표적인 사람 혹시 알고 계신 사람 누가 있을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정말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기꺼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사심이 없으셨던 대표적인 분이셨습니다. 반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 즉 사심이 있는 사람은 남들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관심이 없습니다. 공정함이나 정의로움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죠. 오직 자기에게 무엇이 이익이 되는지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용서와 관용은 정말 먼 남의 나라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무 거리낌 없이 남을 짓밟기도 하고,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시켜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힘들죠. 그런데 더 힘든 것은 만약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사심이 자란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내 마음속에 사심이 어느새 들어와 있는지 아직도 없는지 깨끗한지 그것을 항상 뒤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사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 만약에 공동체나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미 오랜 역사를 통해서 사심으로 가득 찬 지도자가 공동체와 국가, 인류에 끼친 해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 차례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심을 경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헤롯이 바로 그 사심으로 가득 찬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에돔 출신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인 로마 황제에게 절대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서 유대인도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친로마적인 성향과 평상시에 포악한 성격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인기가 없는 지도자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다윗의 후손도 아니었고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나 저제나 자신의 왕위를 노리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될까 봐 항상 불안하고 전전긍긍해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지위를 호시탐탐 노리는 잠재적인 적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결국 그 결과로 그는 자신의 아내와 세 아들을 모반죄로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런 헤롯을 두고 사람들은 그 권력과 명예와 부를 가진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헤롯이 키우는 돼지가 되는 게 낫다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헤롯에게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도덕이나 양심, 사랑이 아니고 신앙이 아니고 자신의 기득권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그렇다면 동방박사가 헤롯 왕에게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이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했을 때 헤롯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해왔던 그 유대인의 왕이 나왔다고? 나도 보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품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 유대인의 왕이 앞으로 인류에게 어떤 선한 영향을 끼칠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자신의 왕자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 왕이 될 아기를 빨리 죽여버려야겠다는 악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2절과 3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에서 소동한지라라는 말은 마음의 평정이 깨어져서 혼란스럽고 아주 불안한, 극도로 불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왜 헤롯은 동방박사들처럼 함께 기뻐할 수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때는 정말 초라한 마국간의 말구에 의해 놓여있는 한없이 연약하고 순결한 아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기를 왜 죽이려는 악한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요? 바로 사심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심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없게 만듭니다. 또 사건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고 왜곡해서 보게 합니다. 헤롯은 이런 사심 때문에 가장 가까운 가족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못했고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만약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또 우리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왜곡시키는 그런 사심이 있다면 우리 제자들이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심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따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와는 정반대의 인물이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은 비록 유대인의 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매우 과학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하늘의 별을 보고 이 땅 가운데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사심이 없었기에 특별한 자연 현상을 보고 알아낸 사실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오직 별을 보고 그토록 먼 길을 온 것을 보면 이 세상에 일어날 선한 일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별이 멈춰선 곳에서 아기를 찾았을 때 그들은 너무나 기뻐서 황금과 유향, 몰약이라는 귀한 보물을 다시는 만날 일이 없을지도 모르는,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유대인의 왕에게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그는 인기나 권력, 명예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세례 요한과 같이 그런 세례 요한과 같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2025년에는 사심 없는 깨끗한 마음으로 동방박사와 같이 우리가 마땅히 기뻐해야 할 일을 함께 기뻐하고 또 세례 요한과 같이 스스로를 낮춤으로 예수님만 높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